네, 어느덧 이제 절반이 와서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전체 복음의 기초 내용들이 우리가 숙지가 돼서 좀 나도 먼저 복음 앞에 점검을 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실 때도 좀 좋은 내용으로 가르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과부터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과 큰 제목 기억나세요? 나를 창조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주시는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소제목 3개 내용이 어떻게 됐죠? 일단 창조하신 자, 주님이신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순종을 창조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한번 딱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흐름이 어떻게 되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과 큰 제목 뭐였죠? 주님께서 주님께 불순종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죄. 쫓겨난 죄를 네, 우리 첫 번째 소제목 죄의 네, 본질, 죄의 본질, 죄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되심에 주되심에 대한 대한 것, 거부, 두 번째는 죄, 죄의 죄의 결과, 죄의 결과, 결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에서 하나님, 추방된 네, 세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약속, 구원 약속, 죄가 본질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봤습니다. 자, 3과 큰 제목 우리가 우리가 받을 죄의 받는 형벌을 형벌을 대신 그거를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네, 여기 핵심은 이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는 넉넉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두 번째 복음, 보통 복음 삼중을 보고 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와 사랑 예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4과 큰 제목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주님 되신 나라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셨다 얘기를 했죠. 소제목 첫 번째 구원하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hun천하셔서 승천하셔서 승천하셔서 주님 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이제 주님이 되셨다는 건 통치자,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였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보내셔서 되시는 다스리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5과 한번 보겠습니다. 74쪽의 복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가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모든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 들어가 나를 새 살게 삶을 하신다는 살게 소식입니다. 하시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보겠죠.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가 큰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5쪽의 내용. 우리 화면에 김점주 목사님 먼저 계시죠? 네, 네. 목사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국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76페이지. 네, 우리 외우실 게 하나 줄어들었죠? 큰 제목과 소제목이 동일합니다. 음,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과부터 4과 내용 자체는 사실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죄인이 되었고 이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1과, 2과, 그리고 3과 4과 때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이제 5과는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셨어요. 그럼 이 모든 구원의 성취,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주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지려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성취가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기억하면서 76쪽 글을 우리 윤총 목사님. 네.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시간 서론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쓰는 표현은 믿으면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3과도 간단히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 우리 3과 때 봤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몇 번 반복된다. 한번 찾아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갈라디아에서요. 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또 행위로 말미암아 둘, 셋, 하나, 셋, 율법이다.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음, 음, 율법의 행위로서가 세 번 나오네. 예, 율법의 행위 3번 있죠. 또 있나요? 네.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의 의롭다, 셋, 의롭게, 네, 세, 의롭다, 의롭게 의롭, 된다. 이런 표현이 세 번, 세 번, 3번. 세 번인 것. 또 있나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 둘셋 그리스도까지 해서 세 번 예수 그리스도 세 번 예, 예수님 세 번. 그다음에 믿음이 많이 나를 오직 그래서 믿음 한 번, 그리스도 믿음으로서 두 번, 믿음 두 번, 네, 믿음이 세 번이죠. 민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나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만든 그래서 빛나니 예. 그 제가 이제 한책의 사람들 간사라서 음, 신대원 신대원생들 우리 성경 연구 같이 하는 동아리죠. 거기서 이제 성경 읽고 연구할 때 반복되는 걸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강조점 찾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저자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종이가 귀했죠. 이 글씨를 하나하나 새기는 게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날처럼 컴퓨터에 썼다가 쉽게 지우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은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저자가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6절이라는 한 절 안에서 단어 같은 단어가요. 세 번씩 각각 다른 세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정리하면 믿음. 믿음 네,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으로 한 문장으로 네, 지금 세 단어가 세 번씩 반복되니까 결국 기억하고 얘기를 있는 하고 싶어요. 건 결국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 예수를 행위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너무 막 답답하니까요. 세 번씩 막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 복음 탁 붙들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이들이 은근히 율법의 행위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행위가 어떤 뜻이었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자기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이상한 사상들이 스멀스멀 교회를 물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복음을 떠났냐.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주 지금 강조해서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기억 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좀 필기를 해보면 우리 삼과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일과 때 봤던 복이 물질의 복, 관계의 복, 그리고 이 사명과 이 권위의 어떤 복들을 우리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 그리고 이 복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죠. 혹시 순종의 내용이 뭐였죠? 선악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이 명령 하나였어요.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다. 네, 쉬웠다는 말씀 드렸죠.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복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주신 이유는 그래도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걸 한번 입증해야 되지 않겠냐. 이 작은 명령을 줄 테니 이것만 지키면 네가 나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내 백성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굉장히 은혜죠, 은혜.
아주 이렇게 쉬운 명령을 주셨다는 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제 죄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수준이 아주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셔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의미도 우리가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거룩 자체가 죄와 분리된다. 완전히 깨끗한 어떤 상태,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우리는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실 필요가 있었죠. 어. 우리에게 그래서 새롭게 주신 이 법, 하나님의 법, 이게 무엇이죠? 바로 율법. 율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음, 율법 613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 10개, 요거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죄가 없는 자,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법을 다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 네가 내 법을 다 지켰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음, 조건이 뭐였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받는 조건 두 가지. 이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음, 나와요. 3장 10절. 이게 뭐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요 얘기를 했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뭐하고 내가 칭찬해 줄게. 다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너 의롭다. 이렇게 칭찬받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선물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롭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자, 의롭다 칭함받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법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형벌이 바로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어. 하나님의 율법 10개 중에 9개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고. 1년, 2년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지켰는데 이 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원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모두 어긴 자로 살아가는 거고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제 능력으로 한번 율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율법의 내용들을 제 힘으로 지켜서 의롭다고 칭찬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율법의 행위를 한다. 이게 약간 시스템이 자꾸 제 필기가 끊기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또는 율법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 쓸 때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우리 함과와 사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요, 우리의 의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과 때 배웠던 내용, 어, 형벌 대속적 죽음의 내용은 바로 이 어겨서 받아야 될 형벌, 이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4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되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건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켰다는 게 어떻게 입증되느냐? 바로 부활을 통해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죄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어겨서 받아야 될 형벌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지켜야 되는 그 영역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 공로도 보태거나 우리가 뭘 뺄 수 없다. 오직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나의 어떤 하나의 공로로 얘기하는 순간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 한 99.9%다 하셨어. 근데 0.1%는 그래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가서 말씀 듣고, 내가 그래도 예배 참석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를 해야 그게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다 하셨지만 내가 조금은 그래도 반응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이 구원에 있어서 뭔가 보탤 게 있지 않나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내용들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송만주 전사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서로 나눠 보십시오. 아래 글도 읽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린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인이 원래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방금 잘 읽어주신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순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 여김받는다는 거죠. 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만 천국의 백성으로 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죠. 예수님이 다 지키신 그 의로움을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것으로 음,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천국 들어갈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음, 이제 이게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2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 외에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행위를 가리킨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법이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 이제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밑에 나와 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고 내 힘으로 천국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이제 계속 본 것처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죠.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세 번째 줄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모든 걸 항상 지켜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나서는 순간 실패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요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한 번에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아이 그래도 열심히 해야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해 복 주시지 이렇게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약간 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율법 행위로는 안 돼라는 것들과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바른 가치관으로 서서 함께 양립하는 게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아주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쏠려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뭐 다 의미 없습니다. 오직 은혜죠. 이러면서 굉장히 은혜에 치우치는 쪽은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별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죄인이고 어제도 졌고 오늘도 질 거고 내일도 질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이제 그냥 교회 와서 주로 하는 것은 회개 기도. 은혜로 천국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다 이게 딱 한 번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장로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장로교가 은혜를 많이 강조해서.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거의 뭐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요. 율법주의로 설교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더 해라, 더 해. 11조, 10에 2조, 10에 3조도 내고 너 지금 이대로 안 된다. 새벽 예배 더 나오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 하나로 안 돼. 두 개, 세 개, 네 개 해야 천국에서 상급이 크지. 아예 이렇게 가버려요. 어. 근데 약간 이 어떤 극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되고 근데 오직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이 많은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복음의 기초 시간에는 기초라서 다 못 다뤄요. 제가 지난 시간 언제 한번 소개드린
복음의 핵심 그 링크 올려드린 거 기억하세요? 네. 그게 이 믿음, 율법의 행위, 그리고 이제 구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봉사하는 정도, 그다음에 경건 생활하는 어떤 빈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요 그때그때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내가 뭐 예배도 잘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도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행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막 약간 교회에서 의지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에휴 쟤는 저래가지고 예쁨 받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사람도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갑자기 뭐 예배에 좀 빠지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죠. 봉사도 좀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숨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미워하실 거다. 내가 요즘에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겠지만 왜? 예수님 믿으니까 버리시진 않겠지만 예뻐하지는 않으시겠구나. 저기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구원이 약해지고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자랑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하는 모든 기준이 자기 행위에 달려 있죠. 본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 이런 어떤 구원의 위치가 위상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린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자녀됨, 그분의 백성됨의 이 지위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원래 우리의 공로가 안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모든 형벌 제속적 죽음의 그 공로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나의 어떤 공로가 조금도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에 나의 어떤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막 나를 예뻐해 주시는 자녀가 되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요? 못마땅히 하십니까? 혀를 차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졸면 계단 내려가다가 발 삐끗하게 하시고 어? 예배 시간에 졸았어. 이게 저 계단 내려가다가 삐끗 아유 내가 오늘 졸았더니 아유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나. 여러분 그런 논리면 예배 시간에 잤으면 어떡해요? 그날 계단 굴러요. 맞나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우리 일대일로 내가 정말 죄 짓고 그때마다 다 이렇게 너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가 너무 약해져요. 이러면요 완전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율법의 행위가 짬뽕 돼 있는 거예요. 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정말 날카롭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좀 잘 분별하고 또 이제 배움의 그런 기회들이 있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의 핵심 강의를 듣고 지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몰랐구나. 내 행위로 살려고 했구나. 말로만 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죠.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 몰랐던
제 자신을 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어요. 우리 3번 우리 임미숙 목사님 혹시 네, 네. 가능하신가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음, 이게 해야 되네. 25절 밑, 로마서 3장 예, 25절에 예. 끝에 믿는다 절, 밑에 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 네. 25절 말씀을 지금 근거로 대답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내용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음, 화목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죄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심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3번 질문은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정확히 뭘 믿으라는 거냐? 그분이 2000년 전에 살아있는 존재였다는 걸 믿으라는 거냐? 유대인 청년이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들을 좀 잘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성도님들이 모호하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좀 있으신 장년층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큰 교회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복음을 안 가르쳐요. 대신 되게 뭔가 이 분위기를 확 방방방 띄우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갔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어떤 분위기죠? 혼나요, 혼나. 의심하면 못 써.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 예수님 믿어.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가서 뭐 하냐면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자, 믿습니다. 세 번 외칩시다. 시작.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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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방방방 떠요. 그래서 그래. 난 예수님 믿는다.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딱 붙잡고 물어보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요. 믿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믿으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뭘 믿냐고요? 그건 몰라요. 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현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게 도대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건지를 알려는 관심은 없어요. 대신에 그냥 본인 마음에 어떤 기쁨과 확신이 있어. 왜? 교회 분위기가 그래. 난 뭘 믿었대. 나는 이제 저 좋은 데 갈 거래. 그 기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한다면 사실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매주 가서 약간 아침마당 저 프로를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이겠다. 뭐 웃으면 건강해져요. 뭐 몸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 세대에는 어떤 또 경향이 있냐? 감성, 체험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졸업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항의 한동대. 우리 저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전사님 말. 아, 저희 딸도 거기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어, 올해 졸업했어요. 아유, 네, 그러셨구나. 후배님이시네요. 아, 그러시구나. 포항의 한동대 우리 너무 좋은 학교죠. 거기 이제 음. 놀랍게도 미션 스쿨인데도 신학과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전도사님 목사님은 안 계시는데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전교생의 9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신자가 소수예요. 불신자가 되게 약간 저 멸시천대 받는 분위기고 우리 교회 다니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교회 분위기 문화가 많아요. 근데 거기 제가 다니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청년이냐 했을 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 그런 친구는 하나님이랑 가까워 보여. 나는 어때? 나는 마음이 강팍해서 울음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손이 안 올라가. 그럼 뭐예요? 나는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 이 감성 중심. 그래서 뭔가 가서 느끼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저 감동이 있고 오늘 약간 이렇게 울적했던 마음이 기분이 좋아졌어. 그럼 은혜 받은 거래. 약간 이 내용을 붙들지 않고 어떤 분위기나 감성에 끌려다니는 느낌, 이런 어떤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78페이지 아래 글을 한 문단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점주 목사님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날마다 죄를 범하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 곧 평강과 기쁨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만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말했듯이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 곧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자로 태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범하며 죄에 죄를 쌓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죄인으로서 하나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며 장차 임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니요. 우리 같은 자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며 다스리는 주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인생 전체를 여기에 의탁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 그리고 반대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얘기냐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주, 왕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형벌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요 요소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다라는 요 도식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냐면 안 믿는 거. 너는 왜 구원받았어? 믿었으니까. 너는 왜 구원 못 받아?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도식이 좀 이상해요. 율법의 행위랑 믿음을 대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뭐냐?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상해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힘쓰는 행위들이 있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근데 믿음의 반대를 행위로만 놔도 이게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은 날카롭게 벼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정말 분명히 풍성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회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연결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더 배워가시고 확인해 보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0페이지. 두 번째 꼭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은 분명한 분명한 지식에 지식에 근거한 근거한 신뢰. 신뢰. 네, 우리 김점주 목사님 아래 글 읽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복음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 혹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한 복음인데 다시 좀 설명을 하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죠. 근데 2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아, 그래서 이제 헛되이 믿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설명하는 이런 어, 본문이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건 이미 1장부터 14장까지 많은 내용들을 서술을 했고 이미 여러 번 복음을 얘기했는데도요. 또 복음을 얘기해요. 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은요. 다시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아는 건데. 예수님 믿고 저 구원받는 거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모르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 제가 장로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세웠는데. 아이, 목사님, 그 다 아는 얘기 그만 좀 하시죠. 어? 아이, 그 평생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있으면 또 얘기하고, 또 확인하고, 또 다시 보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술 한 잔 걸치시는 분들이, 옛날 얘기를 또 해요, 또 해. 저 얘기 한 1000번째 들어, 1000번째. 근데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 기억이 좋았던 거야. 그럼 술만 먹으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아, 내가 왕년에 막 그렇게 했는데, 야,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이면 그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신자들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는 이런 조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 선배 간사님들이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이 얘기 또 하면 지루해 할 텐데. 아, 또 싫어할 텐데.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또 선포하시라. 또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뻐하고 그게 이제 신자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인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잘 얘기해 주셨죠.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죠. 예전에 내가 들었으니까, 예전에 이해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리고 복음을 안 듣게 되면 사실은 다 아시죠? 우리가 희미해져요. 아주 이 이슬 같은 어떤 지식들, 이 안개 같은 감사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고 금방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더 확인하고 그리고 예전에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묵상하면요 더 알게 되죠.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닫고 우리가 이제 약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다 아는 것 같아 라는 수준이 없어요. 근데 계속 더 묵상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붙들게 되겠죠. 우리 2번 송만주 전사님. 성경에서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것이 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잘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의 삼요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식, 동의, 신뢰를 믿음의 삼요소로 보았다. 믿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음, 오늘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믿음에는 3요소가 있대요. 제가 우리 과목이 이제 우리 이 수업이 시험을 친다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3요소 지식동의 신뢰. 신뢰. 요걸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는 게 나 그 사람 믿어 했을 때 뭐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다. 그 사람 뭐 그 정도 믿을만 해. 거짓말 잘 안 하더라. 요 정도의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주되심,
통치하심,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해서 먼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일단 지식이 너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스럽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불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들 확인을 해야겠죠. 교회 평생 다니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렸나요? 저 이전 교회 사역하다가 유초등부 담당 교육자였는데 유초등부 교사를 10년 한 자매가 있었어요. 10년이면 오래 했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몰라요. 몰라요. 아니 이게 어떡하죠? 아니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스토리나 등장인물 이런 것들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내용에 이 아주 방대하고 풍성한 복음을 이해하는 ABC죠. ABC. 이 지식들이 그래도 갖춰져 있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진리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야를 얘기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언어를 알려면 기억 니은 디귿 배워야 되는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 아들 이상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배우기 위한 아주 기초 단계잖아요. 근데 기초에서 이미 없어요. 없어. 아니 여길 모르는데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이 대화가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릅니다. 정말. 저희 그 얘기도 드렸나요? 또 물어봤어요. 교회 청년들을 모아놓고 다윗 아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있겠죠.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저랑 관계가 있나요? 있겠죠, 누구. 그래서 제가 되게 유명한 분인데 불신자도 아세요? 그랬더니 뭐 모르겠는데 이러길래 다윗 아들이요, 솔로몬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윗 아들이에요? 이제 그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하나의 족보가 연결됐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아니 이걸 모르는구나 깜짝 놀라고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막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진짜 한번 누구 한번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그 다윗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면 그래도 아는 분이면 교회에서 상위권쯤 되는 거예요. 그분. 요즘 청년들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연세 있는 분들은 교회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많이 아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정도 되시면 그래도 좀 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정말 여기 톡 건들면 무너질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잘못한 거겠죠. 잘 못 가르쳐서 지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의는 무엇이냐? 이 지식들을 분명히 알게 될수록 그 내용을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게 단순히 나와 관계없는 지식들이 아니고 정말 나와 밀착하게 관계가 돼 있는 나를 살리는 지식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동의하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 신뢰는 뭐죠? 이 내용이 정말 나를 살리는 내용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 송혜교랑 송중기 이혼한 거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연예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성경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그럼 제가 너무 이렇게 세상 얘기를 너무 했네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주 잘생기고 예쁜 송혜교, 송중기 배우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죠. 여러분 이건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 지식을 알고 있죠. 모르셨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 지식을 알고는 있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꺼내기 전에는 완전 까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분이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송혜교, 송중기 정도의 지식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 위해 죽었대. 좋네. 지옥 뜨겁다는데. 뭐 천국이 낫지. 그 정도야, 그 정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럼 좀 믿을게요. 왜? 생각해보니까 지옥은 뜨거울 것 같아. 난 뜨거운 거 싫어해. 그럼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잘 됐네.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동의는 할 수 있어요. 뭐 동의가 된다.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 죄가 있으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막 착하게 살진 않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대. 뭐 좋은 거네. 좀 믿을게요.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뢰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모든 성경의 선언과 선포들이 진짜 사실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진리에 나의 모든 인생을 기대는 것. 이것을 바로 신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내가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겠구나.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겠구나. 라고 이것들을 확 인정하는 거. 이게 신뢰예요, 신뢰.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헛되이 믿는다. 라는 예시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나의 어떤 율법의 행위는 없지만 정말 이것을 전적으로 내 인생을 걸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며 굳게 지키지 않은 나머지 헛되이 믿기도 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헛되이 믿고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 잘 얘기해 주셨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밑에 내용들을 한 문단씩 우리 임미숙 목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믿으려 할 때도 먼저 복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잘 알지 못한다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참된 믿음인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 듣고 잘 이해한다면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그럴 수 있다거나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동의가 아닙니다. 말로만 진리임을 인정하는 태도도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와 참으로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동의와 확신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려면 신뢰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 신뢰가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같은 것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감정에 근거할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복음을 듣고 지적인 동의와 신뢰를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따라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을 참된 믿음,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이 구원하는 진리임을 믿으며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며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것만을 신뢰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으며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적당히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기에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행위도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크고 두려운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장차 부활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알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중간쯤 보시면 아주 무서운 표현이 있죠. 헛되이 믿는 참된 것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으며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적당히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이, 그래도 난 교회 가잖아. 아, 나 봉사 하나 하고 있는데 내가 뭐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삶을 들이지 않죠.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에 기뻐하고 똑같은 것에 슬퍼해요. 삶을 조금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이 영역은 아니요. 저는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이건 여전히 죄악의 영역에 놓여 있으면서 그저 주일날 마치 자기 죄를 씻으러 가는 것 마냥 일주일 내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놓고 주일날 가서 이 죄인이 한 주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아 그래 죄가 씻겼다. 교회는 목욕탕이지. 몸에 있는 때를 씻으러 오는 곳이지. 그리고 또 죄 용서받고 일주일간 가서 신나게 죄 짓고 그 정도로만 딱 사는 거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 어떡하나 진짜. 믿음은 신뢰까지 가야 되는데 신뢰 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 너무 약간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4페이지. 우리 두 번째 꼭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방금 했죠.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 네,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 신뢰는 이제 품종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꼭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의 참된 믿음의 증거인 근거인 회개. 회개. 네, 우리 아래 이어서 한번 읽어주시죠. 누구 차례시죠? 저요.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요.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우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에도 돌이키는 마음과 그리고 실천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믿고 받아들여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진짜 믿는가라는 것들의 어떤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나? 그리고 좀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회개를 했던 가장 큰 대표적인 예시, 우리 삭개오 얘기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삭개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분들 물어봤더니 삭개오, 뽕나무 삭개오 모르십니까? 뽕나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바뀌었죠. 돌 무화과 나무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배경을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유대 지방은 어느 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죠? 네, 로마, 로마의 통치 로마.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식민지죠. 식민지.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세리 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으로 예, 세- 세금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약간 뭐 공무원이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일제 강점기 때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불렀죠? 일제 강점기인데 나라에서 일해요. 공무원이요. 이 사람 우리가 좋게 봅니까? 보통 친일파, 이제 매국노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사실 로마의 통치인데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로파 뭐 이 정도 될까요? 매국노겠죠. 또한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얼마를 거두면 될까요? 얼마를 거둘 것 같으세요? 이 세리들이 1,000만 원 내야 돼. 그럼 뭐한 1,500 걷겠죠. 그 500은 뭐하고? 내가 갖고 근데 1,000만 원만 내고 그런 식으로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 장이래요, 장. 세리들 중에 또 높은 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다 이런 표현이 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죄인 3종 세트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리, 창기, 죄인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취급받던 세 부류 세리, 창기, 죄인이. 창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몸을 파는 사람들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율법 같은 거 여기 이제 그 사람들 소위 말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마치 저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부터 경범죄, 중범죄 다 포함하는 용어겠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창기들이랑 상종 안 하고 하나님의 장로들의 전통 안 지키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천국 백성 아닌 사람들 상종 안 하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류가 세리예요, 세리. 같은 급으로 분류가 됐던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죠. 나라를 팔아먹고
이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어, 이제 이런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돈은 많았을지언정 친구는 없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3절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키가 작았다는 거죠. 사람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봤더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요즘 친구들 용어로는 관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관종. 이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관심을 되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네. 열정이 대단하기도 한 것 같고. 5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죠.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의 반응도 아주 좋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7절 사람들 반응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기, 죄인, 세리와 같은 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소위 말해 랍비신데 그 지방에 사는 바리새인 집에 안 들어가시고 그 지방에 사는 뭐 서기관 집에 안 들어가시고 저 세리장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근수근 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8절 사이에 생략이 돼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복음을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던 그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마음에 이제 큰 변화, 이제 소위 말해 우리가 회심이다. 죠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것,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서서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서서라고 하면 진짜 섰다는 의미이겠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서서 얘기하는 건요.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베드로가 서서 얘기해요. 이거는 앉아있다 섰구나 이런 의미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속여 빼앗았다면 내 갑절 내 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공식적으로 해야 나중에 무르지를 못하죠. 본인도 이제 일부러 공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개혁개정 말투는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런 거지 그렇게 이제 만일 없긴 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속여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 속여 빼앗은 일이 많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이죠? 예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죠. 삭개오는 지금 아주 큰 걸림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죄의 큰 문제가 자신의 이 부정적인 어떤 재산 축적과 이 도둑질과
이 부요함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고 회심하게 되고 그가 이 복음을 신뢰하게 되니까 삶이 확 바뀌어서 회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의 큰 증거로서 자신의 어떤 재산들을 다 이렇게 내놓고 또 부정하게 뺏은 것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회개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개오는 정말 돈이 많았나 보다. 절반을 내놓고 네 배씩 갚아도 돈이 남아. 와,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나눔을 해봤습니다. 네. 이 회개의 큰 증거죠. 우리 요거 기억하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누구 차례시죠? 기억이 잘. 누구예요? 저요?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행위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 내 값절이나 갚겠다는 것은 율법에 의거한 배상이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행한 것을 회개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보다 더한 선행을 하려고 한다. 네. 아, 답을 해야 되는가요? 예, 배상은 우리 출애굽기나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여기 나오네요. 3하 12장 6절 또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배상에 대해서 나오죠. 그냥 다윗도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가 그렇게 다윗이 물론 고백을 했지만은 그 나오는 것에 이제 네 배를 갚겠다. 예,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율법 좀 보시면 이렇게 뺏었을 때 돌려주는 게 이제 합당하죠. 근데 이제 무조건 네 배를 돌려주는 걸로 규정하진 않아요. 사실 저 네 배는 아주 심각한 어떤 저 피해를 끼쳤을 때 네 배인데 사실 삭개오가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각한 어떤 배상을 지금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번. 네,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아래의 글을 읽고 회개에 대해 각자 이해한 바를 설명해 보십시오. 회개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한다. 네, 우리 잘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회개에는 어떤 측면들이 있냐? 지식, 감정, 의지가 다 들어가죠. 회개했다라고 할 때는 일단 지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둘째 줄에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알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회개도 동반이 돼야 되죠. 슬퍼야 돼요.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심판받기 마땅한 자였구나. 슬퍼해. 그럼 마지막 의지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회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는 것처럼 굳은 결심, 노력, 마지막 줄에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까지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 이게 다 드러나는 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뭔가 봐요.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일 뿐만 아니라 생각,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회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뭐 생각을 통해서 죄를 느낀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예배자로서 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보통 불신자가 하나님을 탁 믿게 되는 그 과정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회심한 뒤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지는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음,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죠. 회개는 신자만이 가지는 음, 특권이에요. 특권. 그죠? 우리 이제 이전에도 좀 봤지만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운 심판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오늘 하루도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원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래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그대로 지옥 들어가면 된다.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합당하잖아요. 합당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그대로 벌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억울하다고 따질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신자에게 이게 왜 특권이에요? 오늘도 죄 짓고 어제도 죄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예정인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 공의로운 재판관께서 아니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하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지었던 그 죄를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일로 와라 얘기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무너무 특권인 거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어떤 관계, 이 지위, 이 영광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아주 든든한, 튼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회개를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신자에게 회개는 아주 즐거운 경험입니다. 원래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벌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도 용서받잖아요. 오늘도. 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다 보내서 넌 이제 완전한 내 아들로 딸로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걸 인정받는 거니까 여러분 신자라면 아, 회계는 특권이다. 자주 자주 하는 게 너무너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회계는 즐겁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네. 방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회계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즐겁고 감동해야 돼. 이거는 우리 특권이니까. 이런 죄인이 용서받을까? 앞에 엎드려서 주님 부르는 순간, 그래, 내 아들아,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음. 그래서 회개를 신자라면 자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하죠, 회개를.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도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언제 회개할까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 수련회 때. 수련회 때 이렇게 밤에 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강제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니까 1년에 한 번에 한 번. 코로나 때는 한 3년 쉬었어.
회개.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개는 신자의 특권이고 마땅한 일인데 이걸 안 한다면 불신자랑 거의 방불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어떤 회개의 특권들을 잘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거 기억하면서 86종 내용들을 한 문단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지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으며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는지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거나 심지어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조차도 자신의 전생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자신의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로,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로, 무기력과 무지와 외로움과 고통으로 어, 점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는 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이 모든 것을 안 사람, 곧 이런 비참한 실상을 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슬퍼하는 감정이며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며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음, 회개는 처음 믿을 때 매우 강하게 일어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이런 회개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우리 음, 잘 봤던 것처럼 다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큰 회개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과거에 있던 모든 죄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문단 보이십니까?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는지 알고 깜짝 놀라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 밑에 세 번째 문단 보시는 것처럼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88페이지 묵상과 적용 보시면 아주 1번 문제는 약간 어, 좀 저렇죠. 아주 솔직한 답변을 요하죠.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합니까? 네. 이렇게 네. 하고. 근데 이 어떤 아, 복음을 배워가는 분들이 이 복음을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겠다. 이 생각이. 음, 2번 보시면 우리 지식동의 신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예수님의 인격, 그분은 누구시며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어, 그런 것들을 정말 붙들고 동의하고 신뢰까지 나 갖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은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는 몰라요. 어,
평생 대적하며 불순종으로 살아온 삶을 부끄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거기서 떠나서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확 돌이키려는 어떤 마음도 없어요. 없어. 그냥 마치 어떤 느낌이죠? 주말에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요즘엔 뭐 러닝 동호회 가듯이 너는 등산 다니니? 나는 교회 다녀. 요 정도 수준. 그냥 이렇게 죽은 뒤에도 보험 들어놓듯이 지옥이 뜨겁다던데 나는 뜨거운 거 싫어하니까 천국이나 가야겠다. 어, 평소의 삶은 정말 모든 관심사가 불신자와 똑같이 더 악하게 살아가면서 주일날에만 교회 와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정말 불안한 거예요.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기에 대해 확인해 보자. 진짜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계속해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회개하며 죄와 싸우십니까? 지금 시급하게 회개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 어,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회개가 좀 약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죠. 다 경험하셨죠?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바로 다음날 집에 가서 넘어지고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면 볼 낯이 없어요. 면목이. 그래서, 주님 저 어제 이렇게 흥분했었나 봐요. 말씀도 드리고 뭐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하도 하다 보니까 주님 이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처럼 그 복음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엎드리는 거죠. 또 나의 연약한 부분 또 내어드리고 또 엎드려 회개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깜짝 놀라고 이런 죄가 내 안에 아직도 있다니 깜짝 놀라고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어떤 이 노력들을 칠전팔기라 그러죠. 넘어져도 또 일어날 그 힘과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더 성결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과 큰 제목 기억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1과부터 4과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구원의 역사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꼭지도 동일했죠. 그래서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하자. 나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통해 받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꼭지 기억나세요? 믿음은 분명한 분명한 지식, 근거한 신뢰. 신뢰.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럼 좀 믿을게요. 이 정도 수준이냐? 그게 아니고 바로 알고 바르게 알고 지식 그 내용을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다 던지는 신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 얘기를 했고 마지막 뭐였죠? 참된 참된 믿음의 믿음의 근거인 회개. 증거는 믿음에는 증거가 회개라는 증거가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해서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음, 저희 교회에서, 예. 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뭘 봐도, 그 구원에 대한 거에서 조금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 우리의 조상들인 그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님들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이분들은 천국에 갔을까라는 말들을 또 있잖아요. 그런 예. 질문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구약 시대 또한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그게 의문스러워 갖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건 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순종에 의한 또 징계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신약까지 오시기 전 예수님 전까지의 그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 음, 우리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언약 PTS 같은 거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사실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진 않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부분에 있어서야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그걸 음, 지켰으면 구원을 받는 거였고, 근데 실패했죠. 음, 그 뒤에 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뒤에 주어지는 모든 그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사실 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구약 백성들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맞죠. 왜냐면 요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음, 이 설명할 때는 모든 사람, 구약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연결하냐면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우리 아브라함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통치하는 나라. 너와 너의 후손이 살아갈 그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어, 타락 이후의 전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뭐 이거는 좀 예, 많이,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준다든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음, 조금 더 이제 지식적인 것이 든든해져가지고, 제가 진짜로 지식 도움이 신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도 있으십니까? 음, 알겠습니다. 음, 네, 없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병원 진료가 잡혀 있거든요. 음, 한번 정지를 해볼까요?